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016년을 맞이해서 원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제목인데,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 벽두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은혜를 받고 위대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은 야베스처럼 복을 받자, 야베스처럼 복을 받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야베스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범한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야베스는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인 조건도 우리보다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위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위대한 그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해서 야베스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이런 복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가장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가정의 아내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위대한 축복받은 이삭 같은 이런 자녀가 되고, 정말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원래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다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고 이라크에 있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가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아마 꿈속에서 불렀는지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막 꿈속에서 부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고향을 그래 친척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은 삼라만상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모를 뿐이지 부르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우리 양심에는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양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서 그들이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첫 마디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나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르는데, 첫째는 구원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어떤 악한 일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으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복을 주십니다. 위대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복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위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고 이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과 민족이 나오고, 또 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위대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2015년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2016년을 새롭게 주실까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2016년 들어가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부러질 때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 북한의 주체 사상은 뭡니까요?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든지 또는 뭐 중동,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고 이렇게 온갖 이렇게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 가장 비참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무슬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뭐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한 정말 인권도 없고 가장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한때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지는 태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슬림이 되고 또 뭐 이슬람이 들어가고 하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코 진정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영국의 총리가 성탄절자는 말이 뭔가 하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다. 영국의 정체성, 영국은 영국의 뭡니까? 영국의 종교가 뭐지요? 영국의 뭐지요? 갑자기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체성은 기독교 국가다 하는 것을 영국의 총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 그렇게 그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슬림이 영국을 망쳤다. 무슬림이 영국을 망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슬림이 가득하고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영국을 망쳐버렸다. 그러면서 영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였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상기를 시켰어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이왕 때에 이런 말이 있지. 우간다 왕이 와서 영국이 그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됐을 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영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성경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원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또 조금 더 기독교적인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영국은 그것도 기독교 국가다. 정체적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쳐야 된다까지 말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동성애를 설교하면은 목사가 붙잡혀가는 그런 나라인데 영국의 교육부 장관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고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쳐야 된다까지 말했어요. 왜요? 무슬림이 영국을 망쳐놓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이념과 문화가 영국을 망쳤고 이슬람이 영국을 망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유럽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 이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시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까지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조금 이제 좀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해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심지어 뭐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본 중심의 사회, 이성 중심의 사회로 그들이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수많은 나라가 죽고 비참해졌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고 반짝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정통주의 운동이라 그렇게 말해요. 유럽이 반짝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또 현대 물결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완전히 무신론적인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결코
정말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우리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개혁주의 신앙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둘째는 말씀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은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 중심은 여러분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에 세상에 많은 정부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씀의 중심 믿음,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위대하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이 없고 따라감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주나요? 주십니까?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지금 약속하신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함에 따라 갔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말씀하신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은 좋지요. 떠나라 하면 지금은 뭐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들 키우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도망가고 떠나려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옛날은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어떻게 친척을 떠납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떠납니까? 이것은 어쩌면 버림받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적용해서 우리 보고도 무조건 떠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정말 아주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런 문화로 가득했어요. 지금 문화가 죄로 가득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부모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향에서, 그런 친척들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고향은 그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정말 삶의 터전입니다.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친척을 떠난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2016년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위대한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곳에는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닌 곳에서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여러분, 원래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닌 곳은 우리가 떠나고, 할렐루야, 그동안 죄를 버리지 못했으면 정말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을 갖게 했으면 떠납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게 해줘서 우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유혹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떠납시다. 떠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16년도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그런 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해부터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해서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축복을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무조건 떠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기 전에 먼저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네가 네 말을 듣고 정말 순종하면은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향도 본토도 친척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이런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고 위대케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그냥 주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예배를 잘 들으라, 무조건 교회를 잘 섬기라, 무조건 11줄 해라,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겠다. 위대한 복을 주겠다. 정말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믿고 너는 정말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내게 이런 구원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면 청년 때 내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을 소원 이루어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 아버지가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통 아버지입니까? 세상에 어떤 분보다 더 큰 아버지. 할렐루야. 어떤 정말 정주영보다도 또 이병철보다도 지금 삼성그룹 회장이 누구죠? 안 들어가신 분이요? 이건희 회장보다도 1000배, 10,000배 부자인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겁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믿고 지켜주는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을 다 응답해 줄 것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그때 좋아했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것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실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제 정직을 임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장로와 권사와 교육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교사, 성가대 만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할렐루야 성공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사업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뭐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터지 있어야 되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금요일은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을 붙드시고 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갔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은 했어요.
정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질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자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일단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은 우리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해봅니다.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은 우리 길에 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멀리 볼 수 있지만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들고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 인도에서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받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만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받고 정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희생 번제를 들어서 바치라 그랬어요. 다 자란 20살 아들 어떻게 잡아서 바칩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순종하는 걸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삭을 살려주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명칭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정말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끝적인 그랄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그거 조용히 하자. 우리 학생 조용히 하자.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은 비록 그 땅에 가뭄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주었어요. 그랄 지역에 있던 왕 아말렉이 아브라함 아내가 이쁜 줄 알고 그 아내를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악한 곳인데 가족을 지킬 수도 힘든 곳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비록 왕이 아브라함 아내를 탐냈지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땅에 가니까 순종하니까 그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26장에 한번 보세요. 이삭이 한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살 때에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랄 지역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이삭의 막 우물을 빼앗아요. 파면 물이 나오면 또 빼앗고, 파면 우물은 또 빼앗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나 또 이삭은 이렇게 개구리기 때문에 또 양보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크게 번창케 했더라. 할렐루야. 그 지역 사람들은 이삭을 대적하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더 번창케 하고 더 복을 주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그 모든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원리에 100배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100배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의 복을 주시면 100배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원래 100배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번창케 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 줄 때 KBS에서 다큐멘터리 일사가구 주기철에 대해서 했죠. 보셨어요? 저는 방송 때 못 보고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그 당시는 핍박이 시대이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가 하면은 그 다큐멘터리 다 나왔지만은 못을 박아서 못 위로 막 끌어가게 했고 또 경북 의성에서 경찰에서 붙잡혀서 앞에서 고문받을 때는 그 전기책을 읽어보면 일본 순경들이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그것을 오줌줄기 속에 집어넣었대요. 얼마나 독한지 그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목사님 찾아가서 당신은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해야지 이 나라가 해방됩니다. 그 부인도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 순교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 때요?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어요. 지금은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껏 내가 조금만 힘쓰고 애쓴다면 힘써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힘써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신앙의 자유가 더 있어요. 유럽보다 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때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마음껏 예수 믿으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껏 주신 말씀대로 살려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깨있고 정말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가지고 번쩍하는 그 복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언제 우리도 믿음의 자유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지 몰라요. 예? 믿음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더 우리가 충성합시다. 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더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한 은혜와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득 채워 있는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자신의 경험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빈 배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그 갈릴리로에 있는 고기를 다 몰아서 베드로 그물속에 집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선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 우리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어줄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붙듭시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선의 배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만선의 배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 3분만 오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